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사람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약 46년에 줄리우스 시저가 새로 지은 신흥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주요 상업 도시였는데 아덴에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00m 이상 되는 높은 그 아크로코린토스 산이 솟아 있고 또 갱그리아와 또 레치움이라는 항구 도시가 가까이에 있어서 아시아와 그 로마를 연결하는 좋은 무역 항로였습니다. 산 위에 그 아프로다이트 신전에는 약 1,000명 가까이 되는 신전 장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풍기가 대단히 문란하다는 말을 그와 같이 한다고 할 정도로 고린도는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직면한 것은 이 아덴의 팔테논 신전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도 훨씬 추잡한 도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나 죄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서 친히 바울에게 당신의 충성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먼저 본도 출신 유대인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저들은 로마 황제의 클라우디우스가 서기 49년경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몽땅 쫓아내었는데 아마 그때 이들이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고 봅니다.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잘하고 그 사업이 번창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저들을 만나서 이 아굴라의 집에 동거하면서 함께 텐트를 만들며 또 자비량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하면서 저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였다고 그렇게 칭찬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로 바울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줄곧
철저히 준비된 그 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넘쳐나고 수적 영적 부흥이 넘침으로 그때마다 실라와 디모데는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할 때에 바울은 그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저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은 그 피값은 저들에게 있는 것임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유명한 그 도자기 상회에 디도 유스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집이 회당 옆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배척당할 즈음에 회당 옆 유스도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당장이 되는 그리스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온 집이 주를 믿었고 바울이 친히 물 세례를 저들에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위협과 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특히 동족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차버리는 것이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는가? 복음 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그 고민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의 응답을 그의 결사적인 기도에서 받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바울과 함께 하시고 또 그곳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불리한 모든 여건 가운데서 무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서기 51년에서 52년에 걸쳐서 약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장엄한 그 아크로코린토스 산 위에 하늘에 마땅한 아프로다이트 신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죄악이 우글거리는 그 참혹한 땅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1천을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선교장이 되시고 또 인류에게 최초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유스도, 그리스포 등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새삼 감사 찬송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샬롬.